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해야 하는 줄 알았다. 집안일도 내가 붙들어야 하고, 또 자녀일도 내가 다 책임져야 하고, 또 교회 일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다.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손으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았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시간을 짬짬이 내어서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처음에는 내가 많이 알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많이 움직이면 그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많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평안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3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시편 131편 말씀 가운데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안긴 것처럼 고요하고 또 평안해지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때 다윗은 마음과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속으로 자신을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눈이 오만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높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꼭 큰 소리만 쳐야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깔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모습, 그리고 속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는 그 마음, 이것이 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조용히 있어도 마음속으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경험을, 내 생각을 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의 모습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고 나는 저것을 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까지 서는 것, 딱 멈추라 할 때 딱 멈추는 것, 이것이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가 경계선을 넘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는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붙들지 않겠습니다. 회사 일이나 가정 일이나 특별히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주장해서 나가는 일들도 필요하고요. 또 성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일도 필요하고요. 또 서로 간에 또 대립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붙들지 않는 것.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앞날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책임지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교회 일도 내가 다 붙들고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목사 때나 전도사 때나 또 청년 때나 내가 다 해야 됐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순종은 내가 해야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일은 내 안 된다고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부터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제 2절로 가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은 푸른 풀밭의 그림이 아니라 거기에 양떼들이 뛰어노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평화로운 그림은 바로 파도가 몰아치는 그 해변 언덕에서 엄마 품 속에서 잠을 자는 그 아이의 마음이 가장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차 끼려고 막 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차 끼려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지나가는데 얼마나 집안이 흔들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있는 그 아기가 가장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뜻대로 안 돼도 주님 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된 아이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짧게 본 시편 131편, 이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첫 번째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두 번째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 번째로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쉬어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사실 그 행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정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평온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영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해 주십시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제 영혼이 품에 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모든 일을 내 손으로 붙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숨보다 기도를 먼저 하고, 걱정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고, 조급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처럼 주님 품에 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모든 일을 붙들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지치고 불안해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고 우리 품에 안긴 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